아이들이 왜 그렇게 엄마의 간증을 듣고 아빠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도 왜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쉽지 않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와닿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 눈에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아, 성경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런 식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네, 그냥 화내고 욕하고 싸우다가 교회 권사님 전화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전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죠, 교회에서 저기 누가 전화 왔는데 엄마 없다 해라, 아빠는 안 계신다 그래라, 언제 오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 아이들은 많은 고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젊은이들과 2세들이 과연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통계상으로 나온 건데, 미국 교회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정말 사일런트 엑소더스라 그러죠, 그죠? 그 조용한 탈출을 하는 애들이 10명 있으면 한국의 오히려 이민교회는 떠나는 애들이 15명, 20명으로 거의 1.5배 이상 높다라고 해요. 똑같이 미국에 살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인교회를 다니는 2세들은 일반 미국 교회보다 1.5배로 더 많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떠나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한 겁니다. 먼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한 거죠. 오늘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나? 태초의 부모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태초의 부모가 유산으로 상속한 게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태초의 부부가 한 일은 죄와 사망을 잉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초의 부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부부를 만들어 줬고, 태초에 그들을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되게 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태초의 부부는 죄와 사망을 잉태하였고, 태초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남겨주고 잉태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가 되신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망을 잉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 되신 모든 분들에게 동시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넘겨두지는 말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안아야 할 고민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는 미래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품지 않은 교회도 미래가 없다. 예수님은 잘 붙드는데 다음 세대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미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는 필수지만 두 번째도 없으면 미래는 역시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좀 하는 실수들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굉장히 선교적이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선교적이지 않아요. 중남미 선교를 향해서는 선교적인데 청년들을 향해서 선교적이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미혼모를 향해서 우리는 굉장히 선교적인데
우리 교회 영화부와 젊은 커플들을 향해서 선교적이지 않아요. 중국에 있는 장애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장애인 아이들은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맞아요, 극단적인 거 압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는 함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선교를 간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트렌드 따라간다고 모든 게 다 답인가요?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왜 다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땐 선교적인 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일은 세상적인 것이 된다는 걸까요? 지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도 명확하게 다른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도 똑같이 선교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민이 바뀌어야 될 영역들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는 선교적이지 않으면서 어른들을 위해서는 아주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고 있는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음의 선교라고 하느냐? 이음의 선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교육이라고 말을 하면 부모와 선생님이 전해주고 싶은 컨텐츠를 부모와 선생님의 랭귀지와 컬처로 자녀와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교육일 때 선생님은 내가 가진 컨텐츠를 내 언어와 내 문화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듯, 엄마 아빠가 가진 컨텐츠를 엄마 아빠의 랭귀지와 컬처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선교는 가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진 컨텐츠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전달합니다. 멕시코 가셔서 한국말로 전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나한테만 의미가 있지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는 왜 꼭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대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타문화권을 향해서는 충분히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다가가면 트렌드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요즘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머리 브릿지 넣는 거 좋습니다. 내가 못 해봤으니까. 우리 때는 그랬다가 죽었으니까요. 저 때는 기타 치고 있으니까 딴따라지 그만하고 말씀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청소년 사역자들이 귀걸이하고 나오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도 아트 하시는 분이니까 뭘 해도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좀 그쪽은. 네. 그렇긴 한데 좀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 그게 세상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꼭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 목사님은 그래도 저런 게 좀 쉽지 않을까? 청년 사역만 13년 하셨고 지금도 코스타 대표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쉽지가 않아요. 코스타 그전에는 제가 가면은요, 저 인기 많았어요. 애들이 서로 와가지고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우리 테이블에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막 예약 들어오고 막 밀리고 이랬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는 가면 안 불러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보면은 50대 중반 강사들끼리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저도 젊은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6년 전만 해도 나가면 우리 청년들이 같이 밥 먹어줬어요. 요즘 아무도 안 와요, 옆에. 예.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밥 먹으면 요즘 우리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제 옆에 김도영 목사님, 조은성 목사님, 이세영 목사님, 박동진 조사 앉아있지 옆에 잘 안 와요. 제가 삐져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저기 나가서 밥 먹고 해서 보세요. 교인들이 옆에 오는지 아무도 안 와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불쌍해서 제 옆에 오시는 거죠. 근데 또 알고 보면 장로님들도 아무도 옆에 안 와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장로들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옆에 아무도 안 와주니까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네.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우리 현실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차피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목회자가 부임하고 나서 연령이 젊을 때 그 나이에 영향을 받는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40살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40세에 그냥 뭐 젊은 목사 막 그랬죠. 그리고 항상 저를 붙일 때 차세대 담임 목사 뭐 이랬어요. 차세대가 있는 우리 교회가 차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농담을 할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는 뭐 지역 목사님들 모임에 딱 가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소개하는데 LA 지역의 중견 목사님으로서 많은 후배들의 이끌어 가시는, 갑자기 순간 내가 이제는 젊은 목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EM 목사들의 친구 같은, 형님 같은 목사가 되겠다 했는데 K 전사님 결혼할 때 보니까 사모님이 저희 딸이랑 1살 차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 형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현실로 그냥 확 와요 저한테도.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쳐다보면 옛날에는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였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 나이가 있으면 아래 위로 10살까지는 흉허물 없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대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5, 8년 개띠까지, 그 다음에 7, 8년까지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예요. 제가 68년생이니까 좀 더 플러스해서 3살 더.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어른들이 더 어렵대요. 어린 목사가. 그리고 더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당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치의와 담임 목사가 나보다 어려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 거죠. 우리 그 당시 왔을 때 강경신 집사님 저한테 오더니, 세상에 목사님 오기 전까지 내가 젊은 집사인데 목사님 오고 나서부터 나이 든 집사가 됐어요.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위로 또 대충 해보면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65세에서 67세까지 저는 이제 우리 잘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 봐야 42살까지 친하게 지내지만 40대 초반과 30대들은 저 벌써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어느 틈에 저도 그렇게 변해요. 앉아가지고 어느 틈에 트로트를 듣고 있는 저 자신에게 당황하고, 그리고 국악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육회가 더 땡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기가 있으면은 저 대가리 사이에 뼈에 붙어있는 살이 정말 맛있는데 발라먹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가 맨날 조기 그냥 그 대가리 씹어가면서 그 살 발라 드실 때마다 왜 저러실까 했는데, 어느 틈에 우리 권사님들이 조기 팔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뼈살 발라 먹겠다 막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이제 코스타 가면 50대 중후반들끼리 맨날 밥 먹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또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20살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말을 섞지 마. 20살 이상 되는 분들하고 애들 딱 보니까 다 저랑 말 섞을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충격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음 세대를 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 저 놀러 다니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을 방문해 봅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성교회들 가봅니다. 근데 놀란 거는요, 기성교회들의 교육부가 거의 다 전멸입니다. 교육부 돌아가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은 역시 똑같이 완전히 지쳐서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에 몇십 명의 성도들이 사회활동가로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냥 가서 아이들 공부방, 어린이 도서관, 노인들 사역, 그 다음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방문하는 방문 사역 받고, 교회에서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마을 목회, 교회를 목회는 하지 않지만 목사님이지만 이장 통장 역할을 하면서 마을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대단해요. 그런데 완전히 탈진해 버리신 거예요, 다들. 교회 모이면 분위기가 어떠냐, 같이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빨리 예배 마치고 봉사하러 가자 분위기예요. 마치 교회 와서도 뭐합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나가서 봉사하자, 빨리 예배 마치고 나가서 봉사하자. 마음은 예배에 가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하는 일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를 꿈꿔서 만들어내는 목표인가?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데 잘 되는 데는 없나? 또 보니까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같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데 안 되는 교회와 잘 되는 교회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잘 되는 데는 더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일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같은 미셔널 철치를 꿈꾸는 교회지만 여전히 잘 되는 교회들은 예수님만 붙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계속 투자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경험을 갖고, 그래서 똑같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커뮤니티 철치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공적교회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붙들었느냐 못 붙들었느냐, 더 본질적이었느냐 아니었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만큼 다음 세대에 온 교회가 힘을 다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번아웃 때는 미셔널 철치의 대부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그 번아웃, 다음이 보이지 않고, 우리애도 데리고 올 수 없는 교회, 그러나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우리 애는 데리고 갈 수 없는 교회, 거기에서는 결국 미안한 마음으로 떠나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본질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다음 세대를 품었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도 중요하지만 젊은 부모들과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 또한 선교적 교회예요.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를 향한 그 관심과 투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났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분들이 얼마나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지를 보면서 같이 도전을 받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심력, 멀리 보낸다, 원심력을 가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구심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선교적 교회 하면 원심력만 생각해요. 멀리 내보낼 수 있는 힘. 그러나 사실 선교적 교회는 또 어떤 다른 면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교회, 구심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 선교적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원심력을 가진 교회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구심력을 가진 교회가 될 때 선교적 교회의 서큘레이션이 아주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면서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루디드 소저너의 비전이 다음 세대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한인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 굉장히 좋은 캠퍼스, 건물도 잘 지어진 그 캠퍼스를 사서 너무너무 잘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저렇게 교통 좋은 곳에 저 넓은 캠퍼스를 갖고 저렇게 좋은 본당 지어놓고 왜 미국 교회는 저걸 팔고 나갔을까? 옆에 파킹락도 무지 많은데. 아니 저 좋은 걸 왜 팔고 나갔을까? 한인교회에다가. 그래서 저는 미국 그 교회는 뭘 목표로 했길래 가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자기들이 그 땅을 샀고 건물 다 지었고 자기들의 사랑과 애정과 기도가 쌓여 있고 본당도 너무 잘 지었지만 파킹장도 크지만 그 건물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캠퍼스를 다시 짓기로 결정하고 그걸 한인교회에 팔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정말 모든 걸 교육부에다가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최소한 우리랑 제가 놀란 그 교회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교회지만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만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만한 깊은 고민.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는 다 쇠약하고 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미셔널 철치로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교회들을 보면 다음 세대를 품은 교회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젊은 사람 이야기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섭섭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54세에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제가 지금 딱 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54살 생일 때 생각이 들었었어요. 간암 말기 진단받고 마지막 생명의 호흡을 다해갈 때 아버지 무슨 생각하셨을까? 54세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자식들 놔두고 떠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그냥 지금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제 환경에 돌아가신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종손이고 장손이다 보니까 그때 뭐 옛날에 그 시신 수습하는 일을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왔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시신을 제 손으로 많이 만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옆에 시신이 있어도 혼자서 앉아서 딴거하고 책도 읽고 그랬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녀석 심장 크다고, 담이 좋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한 친구도 잃었고 그런 일들을 제가 겪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생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꼭 오래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려고 저렇게 뭐 그렇게 그냥 막 몸부림쳐야 되나? 저는 그런 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있지가 못했어요. 너무 생에 대한 집착이 좀 약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뭐 살든지 죽든지 어차피 인생 와서 살다가 죽는 건데 빨리 가냐 좀 늦게 가냐 차이지 뭐 저렇게 이렇게 나는 뭐 생명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뭐 그러고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생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솔직히 처음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살면서 제가 좀 오래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희 아들과 딸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줄 수 없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추억.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떠나셔가지고 우리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참 필요한 일인데 더더구나 제가 미국 가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고 나서 많은 장례식을 갔잖아요. 많은 장례식 가보니까 장례식마다 제일 많이 우는 애들이 손자 손녀들이에요. 다 영어권인데 꼭 쓰는 한국말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grandmother이란 말을 안 써요. My 할머니 was the best cook. She was the best friend. She always reconciled our family. She always prayed for me. She always cared me. 그 말 막 듣고 있으면 애들이 다 울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애들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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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중에 뭐로 들리냐면은 하모니로 들려요. My harmony was, 우리 할머니는 하모니였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신 분. 저는 너무 그걸 들으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애들이 2세인데 3세인데 정을 알아요. 한을 알고 할머니의 음식 맛을 기억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 교회가 가르쳐주지 못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아이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한국인들의 정을 알고 눈물을 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조금 오래 살고 싶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 좋은 할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 없는 애비다 보니 따뜻하지 못했고 미안한 게 많은데, 좋은 할아버지 돼서 자식들한테도 잘해주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할아버지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저 나중에 좋은 목사로 죽기보다 좋은 할아버지로 죽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허락된다면 손주들이 불러주는 찬송과 기도 소리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품에 가면 내 인생 제일 의미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할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할아버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 찾아서 걔들의 할아버지 돼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해도 아이들 위해서 방 청소도 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같이 놀아주는 할아버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주님 품에 갈 때 교회 아이들이 할아버지 장례식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소리만 있다면 제 인생 참 멋진 삶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우리 같이 그렇게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되자,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에 80세 중반이 되신 권사님 장례식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할머니 선생님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걸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우리 나중에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